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삶을 바꾸지 않으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예요 복잡한 정성 다해 하나님의 이라 주되기 원합니다. 나무과도 우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하나님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요 복담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복담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되기 원합니다. 예. 자, 우리 함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고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는 다시 썼네. 나는 성남바보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다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비록 씻으시네. 진도 흐르기에 눈보다 더 비게 씻으나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알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의 이제여 주 앞에 나와서 제발 보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동생 음소거 해제해 주십시오. 네,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주 은혜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노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노래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정금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나의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권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온유로, 겸손으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능력의 종, 권능의 종, 불의 종, 신의 종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꽂힌 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사님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그 영혼들을 놓고 울어줄 수 있는 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우리 교사님들 영혼들 가운데 금촛대를 가질 수 있는 역사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아버지 변하지 않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충성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얼마 되지 아니하십니다. 한 사람도 세상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불성각으로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아버지 십자가의 군사들로 아버지께서 키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39쪽입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도 계속 읽었죠. 16절, 17절을 앉는 자리에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비대면으로 지금 들어오신 분들 제 소리 잘 들리나요? 우리 송혜진 집사 잘 들리세요? 우리 사모님이 잘 안 들린다고 얘기를 해서 잘 들리죠? 예, 잘 들리고.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예배홀에 앉아 계시는 분들, 우리 정동영 집사님 제 소리 잘 들리세요? 예, 우리 잘 들리면 전부 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잘 들리면.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자가격리 중인데 원래는 제가 지금 그 음성으로 나왔는데 제가 지금 그러면 이제 제가 나와서 이제 예배를 할 수도 있지만은 혹시라도 교회에 피해가 갈까봐 자가격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황을 보고 다음 주에는 아마 이제 제가 나와서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리질 않았잖아요. 원래 좀 제가 이런 부분도 좀 토요일에 알리는데 알리면 우리들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연약해가지고 이제 모이기를 힘쓰기보다는 조심하다 보니까 또 안 나오게 되고 이게 되니까 교회가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파행으로 가겠다는 이 생각을 제가 굉장히 좀 마음에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목사가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되고 교회 일들이 자꾸 진행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오늘은 제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구절은 사실은 로마서 전체 내용을 압축해 놓은 엑기스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16절 17절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 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16절 17절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로마서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걸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지금 바울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지금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무엇보다 이 복음에 대하여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지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별로 배운 게 없던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복음에는 영육 간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금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서 해답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크게 두 갈래인데 하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justice 이거를 하나님의 의라고 해석하는 그런 어떤 갈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행위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선하신 행위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자 저는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이 두 요소가 다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의 공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자애로우신 그 내어주시는 그 성품 이것이 다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내가 원래 유식하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유전인자가 좋아서도 아니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다시 구원받고 이런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었다. 이 은혜를 이 두 요소인데 이 두 가지 요소 안에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 마음 안에 다 담겨져 있어야 되지 복음이 뭔지를 잘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복음과 관련한 흐름을 보면 이거를 딱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왜냐하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했지만 또 한마디로 제가 압축을 좀 해봤습니다. 압축을 해보니까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은 우리를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어떤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거 실화예요. 계시는데 지금 외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독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독자가 할머니 그 엄마를 이제 한국에 그냥 계시게 하고 혼자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린 겁니다. 근데 한국에 할머니만 혼자 사시는데 혼자 사시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어머니를 도와야 되니까 넉넉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 아들이 돈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제 할머니로부터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아들 욕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엄마를 도와주지도 않고 아들 지 혼자 잘 먹으려고 미국에서 산다. 저런 나쁜 자식이 있겠냐. 그렇게 욕을 하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아들이 나쁜 자식이 아닌 거예요. 매달 이 아들이 편지를 보내면서 정성스러운 편지와 함께 어머니한테 한 달 내내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돈을 수표로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이 할머니가 수표를 모르는 거예요. 수표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그 아들이 보내줬던 그 편지와 또 수표하고 편지하고 이거를 그냥 차곡차곡 쌓아만 놓았지 그냥 그 수표를 쓰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그 보면 넉넉하게 살지 못하고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관하여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이 능력 있는 복음을 쓸 줄을 몰라요. 그냥 힘들게 막 힘들다 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줄을 모르는 저와 여러분 이 크리스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 할머니 모습이. 여러분 휴먼 계좌라고 요즘 있잖아요. 휴먼 계좌가 뭐예요? 통장 사역을 이제 안 하는 통장이잖아요. 근데 자고 있는 통장, 장롱에. 근데 분명히 그 안에 돈이 있어요. 근데 이 통장 안에 내가 돈이 들었는데 이 통장 주인이 그걸 몰라가지고 안 쓰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그걸 휴먼 계좌로 그냥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걸 이제 서랍에만 넣어놨지 안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통장 안에 이제 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추정해 있는 이 묻혀 있는 돈이 무려 2,400억이 된다고 합니다. 2,400억이. 그리고 나중에 이게 돈이 점점 불어나겠죠. 휴먼 계좌 안에 있는 통장 안에 있는 이 돈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안 쓰니까. 이게 그 할머니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한 휴먼 계좌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 안에 투영이 되어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그냥 천국 갈 때만 쓰는 그냥 장롱에 놓아두는 그런 장롱에 있다가 천국 갈 때 꺼내가지고 유효시키는 천국행 티켓 같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지고 막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늘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서 살고
그래서 죽음 이후에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양자 삼아 주셨다. 이 은혜로 인하여 내가 덧입혀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내 삶에 이 중요한 진리가 얼마나 나한테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느냐,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맨날 신앙생활 하는데 우거지상에 힘들다고 죽을 것 같다고 살던 그 사람에게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활력이 생기고 그냥 속이 막 좁아가지고 막 누가 한번 미워하면 막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용서도 안 했던 사람인데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막 감격이 이제 나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더 큰 죄를 주님 앞에 범했는데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 사죄의 은총을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감격 가운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을 범하더라도 어지간하면 다 용서하게 되는 아량으로 바뀌게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걸 목사 혼자 지 혼자만 맛보아 알아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막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 막 떠들어대고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듣고만 있고 그렇게 돌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양만 오르지. 아이고 너 잘났다. 그런 맨날 목사 니 혼자 막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네. 부럽다 부럽네. 그러면서 그냥 막 빈정거리기만 하고 그러려고 여러분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나도 보잘것이 없고 저 사람도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보기에 나보다 잘생긴 것 같지도 않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똑똑한 것 같지도 않는데 저 사람이 복음의 어떤 그 진수를 맛보니까 신이 나가지고 막 그렇게 막 보면 신나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나도 예수 믿는 당신 때문에 내가 그 맛을 내가 맛보아야 되겠다. 이런 도전 받으려고 여러분 이 교회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웃기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웃으면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그 다음 막 혼미해가지고 진도를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복음의 맛을 누려야 되거든요. 여기서 오늘 시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복음의 능력을 서랍 속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는지 그 변화를 누리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그 사람이 헬라이든지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든지 그 사람이 예수 믿은지 한 달밖에 안 됐든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음의 역사를 알면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내면의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그냥 마음 깊은 서랍 속에 넣어놓고 그냥 천국 갈 때 꺼냈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잘못 마음 먹는 여러분 안에 그런 어떤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꺼내만 놓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능력으로 작동되는 역사하는 그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알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목사인 저나 장로나 권사님들이나 다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복음을 알면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가늠하는 잣대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고 수락하는 마음의 태도. 지금 이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한데, 이 믿음을 이게 헬라어로 한번 봐야 되잖아요. 헬라어로 보니까 이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하더라고요. 피스티스. 원래 이 단어는 신실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함.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로마서 3장 3절에 나오는데,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미쁘심, 이게 피스티스예요. 헬라어로. 믿음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음이라는 거 말하는데,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런데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자에게 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데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인간들의 신실하게 반응하는 태도, 인간의 신실하게 반응하는 그 태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뭐가 믿음이냐면, 한번 약속하면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신실하게 반응하는 그 태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 약속하시면 변치 아니하시는 당신의 그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셨고,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절하지 않으셨고, 그 호의를 신실하게 수용했기 때문에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믿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반응, 믿음,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번엔 왜예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으로 우리 인간의 그 신실한 반응에 왜 그런 큰 의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실까요? 왜 중요할까요? 제가 어제 밤에
어제 토요일 날 이 설교를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준비했던 이 설교를 호의를 잘 받아들여요. 제가 했던 이 호의를 잘 받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잘 안 받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확인하면 제가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가 있다면 마음이 열리지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의가 없다고 느끼면은 저도 마음이 잘 안 열려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개떡 같은 논리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도 저의 신실함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호의를 신실하게 받아주니까 저에게 보내는 그 사랑의 반응으로 저도 그 사람한테 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그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의 결정체인 십자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시거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믿음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속성. 첫 번째 속성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란 하나님과 이제 우리와의 관계성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앞에 제가 믿음으로 번역됐던 이 헬라어 피스티스 이 단어의 이 원래 뜻이 뭐라고요? 신실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관계성을 전제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관계성. 제가 여러분에게 신실하고 여러분이 저한테 신실하고 이게 관계성의 문제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여기에 관계로 다가오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만큼 잘 표현된 구절이 이거 말고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관계를 말씀하시는 이런 어떤 구절이잖아요. 누가복음 4장 34절을 보면 참 재밌는 장면 하나가 연출되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고백하고 있는 이 대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구절에 누가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얘기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가 지금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귀신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예수님 잘 모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귀신이 우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너무나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믿음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믿음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지식 많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귀신이 주님에 대하여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귀신이에요. 지금 귀신 들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현상만 보고 자꾸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귀신 들린 상태는 막 입에 막 거품 물고 막 떼고 뒹굴고 막 그렇게 하는 게 귀신 들린 상태이기도 하겠지만 귀신 들린 상태는 뭐냐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귀신 들린 상태예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많아도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교회에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는데 내가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난 돈이 많은데 난 지식이 많은데 가학이 발달된 지금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 있냐?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좀 신경을 좀 끄세요 하나님. 이게 뭐라고요?
귀신 들린 상태예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지의 문제예요.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눈치 빠른 분은 대충 아시겠죠? 눈치 빠른 분은 지금 17절에 아까 전에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이 구절을 하박국서를 인용을 했구나 바울이.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인용을 한 거예요. 하박국서를. 하박국서의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당대의 그 강대국이었던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지금 하박국이 그 사실을 지금 예언하면서 이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그 비참한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게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2장 4절에 지금 빨간 제가 글자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2장 4절에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것과 대조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개념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서 교만. 이 교만과 믿음. 하박국 선지자가 이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믿음.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수많은 이제 유대인들한테 공격을 막 당하고 막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동족한테 보면 조롱을 당하니까.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력자들조차도 바울을 막 대적하면서 가짜 사도라고 그렇게 계속 바울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에서도 밖에서도 이거 고통을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 그거는 정말 바울한테 비하면은 정말 발꿈치에 때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바울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저는 어느 정도 조금 이해는 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공격이냐면 네가 왜 사도냐? 누가 너를 사도로 임명했냐? 네가 진짜 사도면 사도로 제대로 헌신한 게 뭐냐? 네가 사도로서 신비로운 경험을 한 게 있으면 한번 보여달라.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못해가지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배설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바울이 설교 시간에 잘 안 하는데 대적자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이 그 인신공격 앞에서 이런 응수를 바울이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거 외에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동안에 받았던 많은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쭉쭉 이렇게 피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 나는 삼층천도 가봤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비도 경험했다. 그 이야기를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하는 논리가 뭐냐면 내가 사도됨의 증거를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왜 진짜 사도인지를 내가 증거를 그 자료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두 가지 증거를 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됨을 내가 증명해 보겠다면서 두 가지 자료를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 두 가지 자료가 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3절입니다. 자기가 사도된 이유가 이거예요.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 딱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목숨을 부지하려고 바울이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문을 열고 나간 게 아니에요. 문을 열고 나간 게 아니라 얼마나 급했으면 들창문을 깨고 지금 거기에다가 바구니를 타고 내려갔던 자신의 초라한 그 모습이 그게 바로 사도의 증거다. 이렇게 제시해요. 초라한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사도로서의 증거다 제시하고요. 또 하나 자기가 사도 된 것을 제시하는 증거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나오는 육체의 가시, 이게 뭐냐?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뭐였냐면 간질병이었대요. 간질병.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대요. 여러분 간질이 뭐예요? 요즘이야 이제 좀 약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전문적인 어떤 처방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린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마음이 심약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귀신이 그 사람을 갖고 논다. 그래서 귀신이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상태를 간질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간질에 걸렸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게 얼마나 심약하고 못났으면 귀신이 저렇게 들락거리고 장난을 쳐서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제가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제 성도들이 불안해하는데 저도 이제 밀접자하고 이제 접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오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도 않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놀랍게도 자기의 사도됨을 내가 한번 증거 한번 대볼까 하면서 하는 말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들창문 타고 도망했던 비참한 사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간질로 고통하는 육체의 가시 하나 하고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내가 사도가 된 증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가 된 증거냐?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 10절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니라. 아멘. 자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나됨이 뭐라고요? 나의 목사됨이 뭘로 나타내느냐? 지금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뭐냐? 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그런 어떤 목회가 아니구나. 내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은혜 받고 듣고 있다. 그걸로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이제 보면 목사,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그 조건이 아니더라. 너희들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나를 의심하고 자꾸 나한테 이런 얘기하니까 내가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너희들이 자꾸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내가 누렸던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나의 사도됨이 아니다. 3층짜리 갔다 왔다는 것이 내가 사도됨이 아니라 나에게는 체면이고 뭐고 없고 목숨 부지하려고 내가 본능에 이끌려가지고 들창문 타고 내려갔던 그 초라한 모습 하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심약해가지고 귀신이 들락날락거린다고 생각했던 간질이 걸려있는 이게 바로 내가 사도됨의 증거다. 왠지 아느냐? 이 나의 약함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능력입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슈퍼맨 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뭐가 능력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내가 궁핍하든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능력이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목자가 양을 알듯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모르겠습니까? 내가 막 설교를 달변가처럼 줄줄줄 잘하는 그 설교보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전하는 설교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네 마음이 더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억울하고 저렇게 마음 상하고 그러면서도 오늘도 복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참아내고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들의 애씀을 내가 압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 애씀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내가 내 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내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 그 능력은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안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들도 주님의 그 선하신 그 행위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줄을 우리가 믿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어진 그 가업에 충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선을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의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안에 있는 몸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사냥이 나의 모든 것 어린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또한 헌금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가난한 자들과 또한 아버지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온전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들이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들여서 믿음을 가지고 드렸던 이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여서 신실한 그 반응 가운데 드려지는 예물이오니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의 모든 계획과 또한 수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모든 병마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묻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지체들이 믿음이 흐트러지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염려하는 가운데 아버지 주의 성수가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아버지 함께 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역사가 각각의 우리 가정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또한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하시는 분들 줌 좀 켜주시면 안 돼요? 제가 힘드네요. 이렇게 얼굴 없이 이렇게 막 설교를 하려니까 되게 힘든데 끝까지 뭐 안 하면 할 수 없고 얼굴도 좀 보여주세요. 김선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태원이 김혜지 권사님 같이 듣고 있나 모르겠다. 태원아, 듣고 있나? 반응이 없으면 안 듣는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자,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오늘 계신 분들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주은자매도 오시고 우리 추선아 권사님, 우리 집사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나무나 이름이 나무나가 아니고 남지 성도님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 남지 성도님인데 예,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예, 광고하겠습니다. 샬롬, 아랫목에 파란 삭스를 내는 고추 모종처럼 우리도 무엇인가 봄을 느끼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의 자가격리로 인해 가지고 설교를 화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우선가치입니다. 제가 이제 안 하면 예배가 안 될 것 같은 어떤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전사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대면으로 좀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 반대와 어려움들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오셔서 이제 하시고 만약에 뭐 이제 접촉이 돼가지고 못 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워낙 이제 오미크론이 요즘에 막 교회마다 한두 명씩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돼요. 이게 막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 가운데는 여러분 스스로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면은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 생각을 합니다. 신실한 반응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고등부 겨울 단합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자가격리 중이고 우리 사모님도 자가격리 중이고 지금 고민입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가기로 됐는데 연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상황 보고 나중에 우리 중고등부 다시 한번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제 사실은 한다는 거 안 하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미안해요. 미안해서 한번 결정한 것을 진행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뒤로 밀리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는 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원형수양 오늘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했고요. 구약 1등학교 우리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3월 3일 날 우리가 개강을 하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분들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도 좀 참여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줌으로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좋겠고 회비는 3만 원으로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줌으로 참조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다 다시 곁에 오신 주는 사랑합니다. 그날을 원하시고 나는 곧 외롭고 조용한 그대잖아. 그날을 구하시고 나는 곧 외롭고 조용한 자녀라.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내 안에 새것이 그만 바라본다. 그날의 고마시고 날 붙드시 너는 곧 외롭고 조용한 그대가 예, 힘들고 찬양할까요? 그날을 마시고 날 붙드시 너는 곧 외롭고 조용한 내 자녀라. 그너를 보아시고 너는 끝이 너는 곧 외롭고 조용한 그날은 무엇이 너는 또 외롭고 꿈이야 그의 자녀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